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가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좌우에 계신 분들과 외국으로 한번 인사말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조금 어려울 거니까요. 저를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영, 따라보시죠. 하영, 찌끄, 찌우다. 하영 찌끄 찌우다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알지 모르는지 간에 뭐 좌우에 계신 분, 앞뒤로 계신 분, 하영 찌끄 찌우다. 이거 외국어인데요. 어느 나라 말 같아요? 어느 나라? 저 필리핀에서 오신 우리 윤마리아는 아주 알쏭달쏭하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 말을 조금 닮았는지 베트남 말,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필리핀, 중국가 아니고 제주도 방언입니다. 제주도 방언, 제주도 말. 하영 찌끄 찌우다 이 말의 뜻은 참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굉장히 기쁩니다. 라는 인사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았더니 우리 교회 제주도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더니 중요한 거는 전혀 못 알아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주도 분인데도 전혀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겁니다. 하영 찌끄 찌우다. 너무 좋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좋죠? 그죠? 사람들은 말을 해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그런 것 같죠, 그죠? 불려지야 노래지는 거죠. 불려지지 아니한 노래 악보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울리지 않는 종 땡그랑 울리지 않는 종 하나의 고철에 지나지 않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복은 어떨까? 복. 우리가 많이들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복은 어떨까? 복도 마찬가지이지 않겠는가? 감사할 때까지 이는 복은 복이 아니다. 복은 감사할 때까지 복이 아니다. 맞는 말 안 같아요? 복은 받았어요. 은혜는 받았어요. 근데 감사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게 은혜로 주어진 걸까요? 축복으로 주어진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복이 진정한 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려고 하면 감사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중대한 과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반드시 감사로 꽃피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중요한 사실이죠. 은혜 받고 예수 믿어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되게 믿음 좋은 사람, 성경을 제대로 읽고 깨닫고 있는 사람들 대답해요. 예수 믿어 구원 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전도입니다. 그건 성교입니다. 말을 해요. 맞는 대답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나아가서 전도해야 돼요.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먼저 나에게 주어진 과제, 내 개인적 삶에 있어 주어진 과제, 그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뭘까요? 감사로 꽃피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전도도 되고 그래야 선교도 되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 종류의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기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유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잘 실천하셔서 감사로 꽃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깨달아 알아가게 한번 따라하십시오. 깨달아 알아가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감당하려고 하면 깨달아 알아가기를 잘해야 돼. 깨달아 알아가기를 잘하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지혜죠. 그죠? 지혜.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특별히 더 강조하셔서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만약 지혜 문제에 있어서 부족하거들랑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마도록 해라. 기도하도록 해라. 간구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혜를 구할 때에는 하나님이 꾸짖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 잘못되었어.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에는 항상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만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리고 알게 되고 그리고 깨닫는 대로 아는 대로 우리가 살아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세 가지 명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명절만큼 너네들이 꼭 지키도록 해라. 적당히도 안 된다. 마지못해서도 안 된다.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최선 다해서 이 절기만큼은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 절기를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칠칠절, 세 번째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이 세 절기를 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는가? 그냥 잔치하면 되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이 절기를 지키라 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뭐고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었는가를 그걸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고 깨닫고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가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자, 유월절은 왜 지키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는 주된 이유는 다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이야기할게요. 죽음의 재앙이 내게 찾아왔는데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발라두었더니 그 죽음의 재앙이 나에게 왔다가 그 피를 보고 내 집에 침투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우리 집을 넘어갔다. 뇌 위로 지나갔다. 그래서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죽음의 재앙에서 내가 피해를 입지 않고 죽음의 재앙에 우리가 죽어 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잔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뭐하는 잔치다? 감사하는 잔치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음의 잔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칠칠절을 지키게 되고 또 초막절을 지키라 그러는데요. 칠칠절은 봄 절기 때 지키는 절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맥주 감사주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는 추수감사절, 바로 오늘과 같은 이렇게 지키는 절기가 되어집니다. 초실절을 지키고 칠칠절 또는 초실절을 지키고 수장절 또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먹고 지낼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수확을 안겨주었다. 먹을 것을 너희들에게 안겨주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도 너희들은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봄에도 감사하고
가을 때도 감사하고. 자, 깨달을 수가 있죠.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로 감사가 한때의 감사가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를 가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뭔가? 6월절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구원받은 날이라 그랬죠. 구원받은 날. 그러면 이 구원받은 날을 언제 지키느냐? 유대인들이요. 아빕월에 지킨다 그래서. 아빕월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은 정월 초하루가 돼요. 정월 초하루인데요. 그런데 우리들의 일반 세상 사람들의 원력 달력하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이 다릅니다. 이때까지 지켜오던 달력이 6월절이 되어지면서 달력을 그네들이 싹 바꿔버려요. 우리들의 달력으로 아비벌은 유대인들의 정월 초하루는 우리들의 달력으로 말하면 4월달이 돼요. 우리가 4월달을 지낼 때 유대인들은 뭐를 맞게 돼요? 정월 초하루다. 우리는 새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다르죠. 왜 유대인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의 달력과는 달리 왜 아빕월을 자기네들의 정월 초하루로 지키게 되어지는가?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삶은 구원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로부터 시작된다? 구원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구원받지 아니하는 삶은 삶일 수가 없다. 그래 진정한 우리의 역사는 구원받으면서 출발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구원받은 날, 그 날이 바로 정월 초하루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 육신의 나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나이가 있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세례를 베풀었는데 육신의 나이는 뭐 50이라고 그래도 그분이 지난주에 세례를 받고 예수 믿어서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분의 영적인 나이는 얼마일까요? 이제 갓 태어났죠, 그죠? 그래서 이제 태어난 지 일주일인 거예요. 세상 나이는 얼마인데? 50인데 영적인 나이는 뭐라고요? 이제 영세. 태어나자마자 2살로 치면 이제 2살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 구원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70이 됐는데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영세도 안 된 사람이에요. 영세도 안 된 사람. 내가 10살이 됐는데 태어날 때부터 나는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나는 믿음으로 태어났어. 그러면 내 영적 나이는 얼마입니까? 10살이 되는 거죠. 구원받으면서 시작이 되어진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라. 모든 삶의 시작은 구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우리에게 수확을 안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어느 한때만의 감사가 아니고 지속적인 감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는 길들여 체질화하기.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길들여 체질화하기. 예. 끊임없이 감사를 훈련해서 길들여져야 된다. 뭐 하는 일에? 감사하는 일에. 체력 달리만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일에 길들여지기 위해서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된다. 어느 정도 훈련을 하면 되느냐? 그 감사가 길들여져서 내 체질이 될 수 있도록 감사가 나의 삶에 내 몸에 체질화 될 수 있도록까지 훈련하고 길들여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어느 정황에 놓이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오늘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또 말하 기뻐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 말의 뜻이 뭐죠? 모든 일들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로 체질화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에 있어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는데요. 믿음 좋은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을 보니까 그 모든 믿음 좋은 사람들은 감사가 체질화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체질화되어, 아예 체질 자체가 감사로 변화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 본다고 한다면 요셉이 그렇죠. 정말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정말 상처, 요셉만큼 심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 불평, 불만하지 않아요. 누구 미워하고 누구 탓으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걸 보면 감사가 체질화되어져 있었다. 또 이 감사 절기가 되게 되면 항상 이분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박국 선지자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박국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어요. 없는 상황이에요. 모두가 어려워요. 너무너무 지긋지긋할 정도로 어려워요. 그런 현장 속에 있었지만 하박국은 뭐 하고 있나요? 아예 감사하고 있어요. 있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겁고 나는 기쁘고 나는 감사할 뿐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에 있어서 보게 되게 되면 감사가 들락날락하잖아요. 여간빵처럼 나그네들이 갔다가 매일 있다가 또 떠나가 버리는 그런 여간빵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월세빵, 전세빵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한 달 감사 있다 머물고 있다가 떠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삶에 있어서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뭔가 하니까 감사를 여관도 아니고 전세집에도 아니고 월세집에도 아니라 영구주택 속에 감사를 두고 살아온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감사가 들쭉날쭉 어느 때는 감사했다가 어느 때는 막 시기하고 원망 막 죽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영구주택, 여러분들의 집이 영구주택이 되어서 그 속에 감사가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들쭉날쭉하지 않고 머물러 사는 감사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죠. 다니엘서 6장 10절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좋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되어져 있나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계속해서 내가 기도하거나 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위기를 당할 줄 알고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오늘만 아닙니다. 전에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루 3번씩 뭐 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 뭐 했다 그랬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기에 불안한 상황 속에 그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그럴 때에는 지금까지 기도해 왔으니까 이때만큼은 조금 쉬었다가 기도해도 되고 이때까지 내가 감사해 살아왔으니까 요 기간만큼은 내가 침묵하고 있다가 요 기간 지나면 감사해도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 뭐라 그러나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뭘 할 수가 있나요? 믿음 좋은 다니엘, 그냥 믿음만 좋은 줄 알았더니 다니엘의 삶 가운데 아주 특징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위기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감사하는 삶이 체질화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도 뭐 했더라 하는 거죠. 감사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에 처하게 되면 감사하기가 쉬울까요? 감사하기가 어려울까요? 어렵죠. 다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의 경지에 깊은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감사했던 때가 우리들에게서 언제였던가? 정말 뜨거운 감사를 내가 드렸던 때가 언제였던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때가 바로 편안할 때가 아니죠. 순조로울 때가 아니었죠. 평안할 때 순조로울 때에는 뜨거운 감사가 별로 안 나왔어요. 배부를 때 뜨거운 감사 안 나와요. 배를 진탕 먹고 배가 불러나고 이빨 쑤셔가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그것은 그 뭐라 그러나요? 진정성이 별로 없어요. 그 감사는 그냥 배부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뿐이지 그게 뭐 진짜 진성성 있는 감사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배고프고 굶주리고 있었을 때 정말 너무너무 배가 고파있는 기진 허기져 쓰러질 그 순간에 누군가가 맨밥 하나 딱 주었어. 반찬 하나 없어. 거기에 간장만 하나 딱 있는데도 간장 갖다 위에 턱 놓고 그 먹을 때 아이고 감사하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도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배기에 감사가 그 순간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나아갈 때 감사하고 어려움이 오면 감사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항상 내 몸에 감사로 체질화되어져 있었어요. 이럴 때도 저럴 때에도 감사는 영구주택에 머무르는 거지 절대로 여관이나 어떤 전시나 월세방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요. 아름다운 꽃동산 만들기예요.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꽃동산 만들기. 자, 오늘 신명기 16장 14절 말씀 보겠는데요. 신명기 16장 14절. 자,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거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라는 말씀. 자, 어떻게 절기를 지키라 그랬나요? 모두가 함께 지키라. 즐겁게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킬 때는 이렇게 해라. 여기 명심하셔야 돼요. 너만 지키라. 그랬습니까? 너도 지켜야 돼요. 그러나 네 자녀도 지켜야 돼. 여러분의 자녀만 지키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또 이어지죠. 노비와. 이 노비는 지금으로 말하면 가사도우미예요. 여러분들이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사도우미들. 그 가사도우미들도 함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잔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들. 레위인들은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레위인들과 함께 또 지키고 객 나그네들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말하는 거죠. 즐거워해라. 감사의 잔치를 네 혼자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분도 그분도 그들도 이들도 다 감사의 잔치에 참여해서 감사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단은 꽃 한 송이 피었다고 화단이 되는 것 아니죠. 여러 꽃들이 모여서 피어나야 화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꽃동산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화단 한두 개 있다고 해서 꽃동산이 되어지는 겁니까? 이 화단 저 화단 전부 다 어우러져서 꽃을 피어나갈 때 우리는 꽃동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만의 감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확대시켜 나가라. 감사를 확산시켜 나아가라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구절을 제가 묵상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각부도 좋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순서를 잘못했네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지니라 말씀하죠. 거기에서는 복음의 확산, 너만의 복음으로 멈추서는 안 된다. 너희들 교회 안에 복음으로 멈추서는 안 된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산, 확대되어져 나가야 된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셨잖아요. 오늘 신명기 16장의 신명기 이 말씀은 바로 뭐죠? 감사를 확대시켜 나가라. 감사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 뭐를 확산해 나가라? 감사를 확산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원칙들이 있죠. 그 원칙들이 바로 뭡니까? 나만의 감사로 움켜쥐면 안 돼. 너의 감사도 될 수 있도록 나의 감사거리를 너에게 넘겨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어저께 국민일보에 나오는 계좌신안에 두 사람의 옥수수를 경작하는 농부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주 세상에 가장 질 좋은 옥수수 씨앗을 그들이 갖고 그 옥수수를 재배하는데요. 그런데 그 좋은 옥수수 씨앗을 두 사람이 가지고 재배하는데 한 사람은 똑같은 씨를 가지고 재배하는데 점점 그 옥수수밭은 형편없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점점 더 옥수수밭이 잘 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봤더니 안 되는 집은 이유가 뭔가 하니까 그 좋은 씨앗을 요거 어떻게 남을 줘? 이렇게 좋은 거를 이거는 나만이 이 씨앗으로 농사를 짓고 이 씨앗으로 나는 살아가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좋은 씨앗을 가지고 남들한테 주지 않고 자기 밭에만 심어서 재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하니까 그 동네에는 다른 사람들도 살고 있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옥수수 좋은 씨앗을 갖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안 좋은 씨앗을 가지고 그걸 농사를 지니까 그 옆에 지으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안 좋은 씨앗의 꽃가루가 좋은 꽃가루 와가지고는 이 질 좋은 옥수수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 좋은 씨앗을 어떻게 나만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살 수가 있어? 이건 우리 이웃들과 나누어줘야 돼. 그래서 이 씨앗을 이웃들에게 자기 동네 옆집에 다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도 고맙다 그러면서 이 씨앗으로 다들 씨앗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 주변의 옥수수 밭은 다 좋은 씨앗으로 옥수수 밭이 되어졌대요. 그럼 바람이 불어도 좋은 옥수수 꽃가루가 날아와서 이렇게 되니까 계속적으로 그 옥수수 농사가 잘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내 혼자만 좋은 일을 경험하고 내 혼자 좋은 일을 간직하고 그러게 되면 그것도 병들고 말아요. 감사를 뭐 해나가라? 확대시켜 나가라. 감사를 확산해 나가도록 해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오 나우만의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네오 나우만 이분이 쓴 책이 이 책인데요. 오래된 책이에요. 오래된 책. 이 책을 제가 언제 다 읽었는가 하니까 1984년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사서 읽었던 책인데요. 이분의 이야기. 남을 격려하고 높여주라. 하루를 만나도 오래를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찾아가지고 그 좋은 점을 높여주고 세워줘라. 그러면 죄인마저도 그 사람이 죄인일지라도 언젠가는 성자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언제가 뭐가 돼요? 성자가 돼요.
남의 잘못 오래 지내다 보면 흠도 보이고 그 부족한 점도 보이잖아요. 그런 걸 보고 손가락질하고 흉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꽃동산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흠이 보이고 남의 약점도 실수도 보이더라도 자꾸 좋은 점을 찾아서 지켜주고 세워주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성자가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네가 뭐가 잘났다고 네가 뭔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뭐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 너도 그렇지만 그 사람도 영원히 희망을 찾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그런 자가 되어지고 만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오 라만 그 영어로 된 것, 이분의 이야기 가운데 이거 조금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누군가가 너에게 어떻게 요새 지내느냐고 물으면 요새 일들이 어떠냐고 그렇게 물으면 너는 너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람볼 하지 말아라. 와인 하지 말아라. 그냥 죽을 지경이라고 막 낑낑거리고 그렇게 불평하지 말아라. 만약에 네가 요새 당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떠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라우지 아이씨 이까지까지 진짜 미치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하나님이 말하기를 너 이걸 나쁘다고 했냐? 그러면 진짜 나쁜 게 어떤 건지를 네게 보여주겠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이까지 것, 겨우 요까지 것 이런 식으로 여기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가지고 요까지 것 그랬어? 그럼 진짜 요까지 것이 어떤 것인가를 네게 보여주겠다 그랬어. 그 다음 말은 볼까요? 어떤 사람이 네가 요사이 어떻게 지내자고 당신에게 물은다면 당신의 어려움과 당신의 고통에 대해서 당신이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네가 좋다고 대답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말하기를 너는 이걸 가지고 좋다고 그랬냐? 아이고 이걸 가지고 좋다고 그러니 진짜 내가 너에게 있어 정말 좋은 것이 어떤 것인가를 네게 보여주겠다 그래서요. 내가 라만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200년 전의 사람이에요. 200년 전의 사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불만하고 불평하고 받은 은혜를 요까지 것 그까지 것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래. 이렇게 좋은 것 너무너무 좋다고 감격하면 하나님 보시고 그거 별거 아닌데 네가 그거 보고 감격하네? 진짜 감격할 수 어떤 것들인지를 내가 네게 안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안겨주겠다. 여러분 감사에는 기적이 따르는 줄 믿습니까? 감사에는 역전케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까? 다니엘이 그 위험을 알고 이제까지 해오던 대로 감사를 체질로 한 대로 감사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사자굴에 떨어졌어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다니엘은 더 위대한 사람, 더 좋은 훌륭한 사람으로 초항을 받게 되고 그리고 다리오 왕이 네가 믿는 신이 진정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안 믿는 이방 신으로 통했던 그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 진짜 백의 신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참고로 여러분 읽으시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똑같은 조건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겨왔는지 그러나 이분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10대가 집에서 반항하면 시작. 10대가 집에서 반항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잔치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이웃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때로 병이 든다면 그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일이 계획대로 잘 안 된다면 그건 자신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송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 던져진다면 그건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라는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감사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